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제가 위에 선 것은 카메라가 더 잘 찍기 쉽대요. 그래서 제가 위에 섰어요. 밑에 서면 조작하기 좀 어려운가 봐요. 안 웃어도 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믿고 죽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이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니까 이제 내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진짜 쉬운 고백이 아니죠.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죽음이 유익되지가 않습니다. 유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이 뭡니까?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죽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날마다 하루하루 이 저녁도 누울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집에 돌아가면 만신창이가 됐는데 누워 쉬는 것은 뭡니까?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과연 진짜 눈을 감는 순간에 이튿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나의 죽음이 나한테 그냥 죽음으로 끝나서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도 바울처럼 나도 이제는 죽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줌의 흙을 그냥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죽음이 유익할까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고백은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긴 여행이 끝날 때에 가족과의 만남이 되는 만남과도 같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기쁜 것이죠. 가족과의 만남, 영원한 만남, 영원한 삶은 기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은 무슨 비의 정적이요, 음울한 공포요, 어린아이로 치자면 피하고 싶은 어두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을 항상 보면은 죽는 그때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가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일평생에 산 뒷모습을 딱 돌아보면은 그 삶은 죽음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딱 된 사람은 죽을 때 평안하죠. 왜요? 죽음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내가 죽으면은 나에게는 유익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처럼 현장에 손들러가 안 할게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 나는 오늘 저녁 이 시간 당장 죽어도 나는 주님 뵐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에 두 가지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반면에는 죽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도 똑같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반면에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 이것이 죽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더욱 좋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좋은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두 사이에 끼어서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벗어나서 죽음을 거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주님과의 함께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더욱 좋으나, 육체를 떠나는 것이 더욱 좋으나, 죽는 것이 더욱 좋으나,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더욱 좋으나. 뒤에 말이 또 있죠.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일평생은 한평생 동안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삶입니다. 고린도전후서에 보면 나오는데 배 타도 뒤집어져요, 물에 빠져요, 못 먹어요, 감옥에 갇혀요, 두드리 맞아요, 몽둥이로 맞아요, 돌에 맞아요. 항상 사도 바울의 삶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 닥치고 고난당하고 힘든 거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건대 내가 이 육체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나에게는 더욱 좋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말을 뒤집어서 말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서 천국 가면은 나는 주님과 영원히 평안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이 육체의 모든 고통을 벗어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빌립보에 있는 너희들을 바라볼 때에는 내가 남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명을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혼자를 놓고 보면은 나는 빨리 떠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육체의 고통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더욱 좋으나, 그런데 유익이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좋은 것과 유익이 되는 두 가지 속에, 갈등 속에 있는데, 좋은 것을 있지만은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좋은 것이 있지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 갈등 속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것을 따라갑니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갑니까?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두 가지 딱 선택 중에 보면은,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요. 당연히 천국을 얻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것은 바보스럽다, 어리석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있고 친구 만나는 약속 시간이 있는데 나는 선약이 있다라고 그렇게 바보스러운 말을 합니다. 좋은 게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는데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70년, 80년 동안 밖에 누리지 못하는 그 좋음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아, 나는 바빠서요. 그게 뭡니까? 나한테 당장 좋은 것이 있는데 유익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밑에 인간 세상을 바라볼 때에 좋은 것과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한심하죠. 어떻게 저럴까? 그런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좋은 것과 유익이 되는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 현저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중하고 나중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당장의 70년 80년의 모습을 따라가는 바보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똥과 금덩어리가 있는데 잠시의 유익을, 잠시의 좋은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 금덩어리를 버리고 배설물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가치인가를, 그 가치를 모르는 삶과 똑같은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한 건 이런 뜻 아닌데요, 너희들을,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너희들을 천국 가기 위해 살려두었는데, 내가 떠나면은 나에게는 좋지만은 너희들에게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나의 가르침이 없이는 이 빌립보에 있는 이 세상 세력에 너희들이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이런 구원이 마지막에 가면은 오히려 반대로 지옥 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남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진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내 목숨이 끝나는 그때까지 나는 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쥐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빼앗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빼앗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방학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쉼도 없어요. 우리는 저녁에 자지만 그들은 저녁에 자지도 않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겠지요. 내 생각에 작전을 짜겠지요. 오늘 이렇게 했더니 너무 빡세게 하면 할수록 더 빡세게 기도하네.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 유익할까? 민계, 돈, 이런 것들을 그들은 생각하며 계획을 짜고 작심을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나는 30년 전에 받은 구원, 나는 그때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구원 받은 거야. 그러면서 그 30년 전의 일을 들먹이면서 지금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죄를 가지고 천국 간다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신학교도 가면은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내 평생에 한 번 하면 된대요. 회개는 한 번 하면 된대요. 30년 전에 영접할 때 내가 회개 한 번 하면은 그것으로 끝이 돼요. 그것으로 끝. 그리고 지금 이제 구원 간증문을 쓰라 그러는데, 구원 간증문에 뭘 쓰는가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적으라 그럽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해요. 근데 내 속에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용납이 될까요?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그분이 죄를 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죄 있는 사람을 용납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짐승의 피보다 못하게 돼버리는데, 그 아들을 짓밟고 무시해버렸는데, 죄 가진 사람이 확신을 가진다고 30년 전에 한 번 회개했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안 떠나는 것이, 내가 고통도 당하고 고난을 더 받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 때문에 나는 남아야 되겠다고 그 유익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뭡니까? 영혼 구령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나는 기쁘고 즐겁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이 고통 속에 떠나는 것이 더욱 좋으나, 표현도 좋잖아요. 더욱 좋으나 내가 가고 싶은, 진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죽고 싶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나는 이 구원을 받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얻는 그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내가 육체를 벗어나고 싶지만, 하지만 너희들을 보니까 나는 너희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 유익을 택하겠다고 지금 빌립보서에 편지를 쓰면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선은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늘나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고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 가족들을 둘러보는 겁니다. 새생명 전도축제가 뭡니까? 우리 가족들을 둘러보는 겁니다. 내 친구들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거고,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내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내 손주, 손녀들을 보면서 내가 받은 구원, 그 기쁨을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나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게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남겨둔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죽음 앞서서 내가 해야 될 것,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죄를 찾는 겁니다. 죄를 찾고 해결하고 깨끗함을 가지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그 다음은 우리 가족들을 챙기고 살리기 위한 그 길을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도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도 내가 은혜 받고 내일 나가서 사업 더 잘해야지, 돈 더 많이 벌어야지, 가정이 평안해야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은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육, 혼, 영이 있습니다. 육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그래요. 육은 뭐예요? 흙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흙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줌의 흙 때문에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사업이 한 줌의 흙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많은 돈이 한 줌의 흙으로 남겨질 때에 내 수고가, 저거 안 따라가네요. 카메라. 네. 설교를 졸립게 했는가 봐요. 죄송해요. 제가 새벽에 그러거든요. 피곤하다가 눈 감고 뜨고 보면 목사님이 화면에 안 계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오늘 새벽에 보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70년 80년밖에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목적은 이 육신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은 화장터에 딱 밀어놓고 1시간 20분에 나온 모습을 보면은 흙 한 줌밖에 안 됩니다. 흙 한 줌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흙이죠, 흙. 중국말 성경에 보면은 후이천, 먼지로 사람을 빚었다고. 사람은 먼지예요. 우리 밖에 보이는 피살뼈는 먼지예요, 먼지. 뒤에 말씀해 보니까 이 먼지 속에, 이 흙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담이라. 그게 뭡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밑에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우선이요. 그 다음은 내가 빨리 이 지긋지긋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지만 내 주위를 돌아보니까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손주, 손녀 이르기까지 친구들을 보니까 그들은 오늘 죽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이 세상에는 유익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또한 저희들이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육신의 것을, 좋은 것을 택합니까? 아니면 유익되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주는 세 가지 유익. 첫째, 악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입니다. 죽으면은 죄를 짓지 않아요. 아멘 한번 할까요? 죽으면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조마조마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뭡니까? 죄를 지을까 봐. 나는 죄를 짓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죄를 짓는 그 조건을 만들고 원인을 만들고 이유를 만들고 현실로, 세상으로, 돈으로 항상 들이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죽음이, 왜 내가 죽으면 유익한가, 저 좋은가? 그것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구원이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안 돼요. 내 영혼 구원이 우선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구원이 우선인 것을 알고 그가 한 고백입니다. 죄 가지고 죽으면 절대로 안 돼요. 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죄 가지고는 안 돼요.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자, 여기 보면은 떠나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떠나서. 이 헬라어로 보면은, 목사님도 헬라어 쓰시던데요, 헬라를 보면은 아나로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나로우. 이거는 군사 용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 로마하고 빌립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곳에 이 퇴직한 군인들이 빌립보에 와서 엄청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군사 용어를 쓰는 것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알아듣기 쉬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 용어를 쓰면 떠나서라고 하고 있는데, 첫째, 이 떠나서라는 말은 이제 로마 군인들이 항상 우리가 영화에도 많이 봤는데 정사각형으로 서서 큰 방패를 앞에 들고 긴 창을 이렇게 가운데 꽂아 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저녁이 되면은 치는 장막이 있는데, 그래서 텐트라 그러죠. 이 텐트를 치는데 그들은 텐트에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나면은 그 텐트에 들어가서 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임시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능히 쉴 수 있는 저녁의 공간, 텐트 안을,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아나로, 떠나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안하다, 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전쟁하다가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대장이 하는 말이 오늘부터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군인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 이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의 끈을 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으로 돌아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떠나서라고 할 때 끈을 풀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배가 바다에 운행하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어느 가까운 항구로 대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닷가에 부두에 대면서 끈을 그 부두에다가 이제 매게 되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날 밤에는 그곳에서 쉬면서 가족들을 위한 선물도 사기도 하고, 그러다가 기름을 다 채운 다음에는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뭘 합니까? 끈을 풀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다, 집으로 돌아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임시 장막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다 끈을 꽁꽁 묶어 놓고 그것을 풀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집 사고, 땅 사고, 좋은 차 사고, 돈 많이 쌓아두고,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몸에 있는 것을 털어야 됩니다. 몸에 있는 것을 털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내가 눈을 딱 감을 때에 더 미련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계속 가면서 털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털어버리는 겁니다. 내 몸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겁니다. 내 몸에 묻은 죄를 털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임시 장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그 장막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끈을 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간다 할 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맞아 아니에요? 우리가 긴 여행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할 때에 그것보다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을 맞을 때에 와이프 보고 자식을 볼 때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린다.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겁니다. 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애들 중에도 보면은 밖에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집이 싫어요. 집이 들어가면 뭔가 이상한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겁니다. 엄마 아빠인데 두려워요. 내 가족인데 들어가기 싫어요. 이상한 겁니다. 우리의 예수를 믿는 목적지는 천국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생각이 없고 빨리 끈을 풀어야 가는데 그 끈을 안 푸는 사람은 진짜 잘못된 사람입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 평생에 버는 돈보다 천국 가서 길바닥에 깔아놓은 금덩어리 밟고 다니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그것 때문에 끈을 확 풀어야 되는데 작두로 잘라도 잘라야 되는데 그것을 안 자르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끈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신앙생활 하루하루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아침 저녁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끈을 푸는 겁니다.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졸리는 시간, 이제 회사 갔다 왔으니까 예배 시간에는 내가 쉴 수 있는 시간. 왜요? 집에 가야 이제 교회 와서 쉬고 가야 집에 가서 핸드폰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것과 유익이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선후가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천국 좋아요, 나빠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질문 간단한 거 합니다. 그렇죠? 대답하기 좋은 거. 예.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예. 그리고 아멘 적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예.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할 때에 천국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고 이상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루빨리 이 끈을 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도 항상 얘기해주고 말씀해주지만 성경에서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한 사람도 나는 죽기 싫다 아우성치며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끈 푸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남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지만 누군가는 이 끈을 풀어서 내가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고 싶지만 유익되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누군가가 와서 칼로 자기 목을 자를 때에 누군가 이 끈을 풀어줄 때에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왜요? 집으로 돌아가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생각하고 상상만 하던 그 천국에 곧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도 믿음의 삶도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라 그러면은 당장 갈 수 있는 자,
그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죽음의 두 번째 개념은 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표현하는데 스데반이 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잠들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를 향해서 하는 말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습니다. 잔다. 우리가 죽는 것은 잠드는 겁니다. 잠드는 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녁에 자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연습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은 큰일 나는 것이죠. 오늘의 수고가 누구의 좋은 일이 될까? 저는 참 걱정돼요. 그게 내 평생에 모아둔 것이 내가 눈을 딱 감는 순간에 내가 누구 좋은 일을 했지? 내가 누구 좋은 일을 했지? 죽음을 맞이하면서 다행히도 기부하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잠잔다는 표현은 성도가 죽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때까지 그냥 잠들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잔다는 것은 평안한 상태, 편안한 상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지을 필요도 없고 죄도 안 짓고 그 낙원에서 편안하게 있는 거, 삶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달볼 필요도 없이 편안한 그 상태를 잔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완전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는 완전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죽는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우리도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지금은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때 되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 보듯이 희미하지만 그때 되면은 확실하게 보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이 왜 유익합니까?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혼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깨끗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주님 만날 수가 없죠. 절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임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임자가 있는 사람인데 계속 지나가는 저 남자 멋있네. 이게 바람 피우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그 신랑이 얼마나 좋은 것을 모르고 얼마나 부요스러운 것을 모르고 그 품에 가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이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남자 보고 저 남자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런 남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집에 남자 있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황혼 이혼까지 나오지요. 저 남자가 한번 살아보고 싶으니까. 까만 머리를 가진 남자는 다 똑같습니다. 중국말에 천하의 까마귀는 다 까맣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어느 남자하고 결혼해야 될까? 예수 잘 믿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저처럼. 군대에 오면 처음 만날 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좋은데 앞으로 이제 목회한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은 더 좋은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지금은 후회하지만.
남자면 되는데 예수 믿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여자면 되는데 예수 잘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목회는 돼도 여자 문제고 안 돼도 여자 문제다. 여자 역할이 진짜 큰 것 같습니다. 여자 한번 설득 옆구리 한번 찌르면은 남자는 꼼짝 못합니다. 절절 매죠. 절절 매요. 저는 아직까지 괜찮은데요. 우리 일목장 목원님들께서는 그러실 겁니다. 우리는 임자가 있는 신부인데, 다시 말하면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어떻게 하면 신랑에게 잘 보일까,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싫고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피곤하고 힘들다라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럼 아예 시집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렇게 의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안 가는 게 나아요. 결혼 안 한 사람들 보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때가 오는데, 우리는 지금 그분의 신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결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유의 주와 영원한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숨쉼이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이 유익이 되는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빨리 죽어야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오늘 밥 먹는, 내가 먹고 마시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라는 확실성을 가지고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줌의 흙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신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70년 동안 80년 동안 열심히 살았고 큰 성공을 이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한 줌의 흙으로 이 위의 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것보다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곳에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가면 갈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날, 그 곳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그러죠. 목표를 바라본다라고 그러죠. 목표를 바라보도 우리가 이룰까 말까 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천만에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인데요. 고린도서 15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명을 알고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에 충실한 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도 우리가 그 하는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헛된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삶은 헛된 것이지만, 주 안에서 내 주위에 있는 내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설치고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일에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당장 이 시간에 때려치우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획해야 되고 계속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이 우선은 내가 천국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나처럼 구원받아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내가 있어야만이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오늘도 먹고 마시며 존재해야 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수고하는 것은 헛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 미워하지 마세요. 아내를 미워하지 마세요.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 가정 속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목장이 있고 목자가 있고 우리 맡은 전도사님, 간사님, 집사님, 권사님 각자가 맡은 그 자리가 다 있습니다. 직분이 다 있습니다. 왜 맡겼을까요? 그것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떤 가정은 부모님들이 이미 버렸습니다. 이미 부모님들이 해결할 바가 없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자기가 준비한 그 글자만 던져주고 버리고는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군능이가 한국 와서 왜 행복해야 할까요? 숙제가 없으니까. 관계하는 사람이 없어요. 중국에서는 오후 4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4교시, 5교시까지 하고 집에 오면은 2-3시간 숙제 또 1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2학년 딱 오면서 한국 왔는데 이게 웬 떡입니까? 점심만 미기면 먹고 나면은 집으로 가래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숙제 한번 받아왔어요. 숙제 한번 어려워하더라고요. 숙제 한번 어려워하더라고요. 저도 다 까먹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다행히도 제가 풀었어요. 다행히도. 내가 구원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관심해 주지 않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자로서 내가 목원님들을 관심해 주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포기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천국 간다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더 좋은 것이 있지만은 내가 남아서 유익을 줘야 되는 목적을 우리 가지지 않는다라면 참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진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낮으로 하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케어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쓰다듬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아주셨고 함께하게 했고 설린교회 한 가족으로 하게 했고, 그래서 우리는 목장 예배 한 가족인 거예요. 한 가족. 왜 우리가 모입니까? 가족이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항상 나가는 게 목장 모임에 필히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가족은 만나는 거예요. 가족은 모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문제를 계속 들추는 거예요. 문제 뭐가 뭡니까? 말씀에서 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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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탁탁탁 튀어오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예수의 피로 탁탁 낚아치면서 그래서 잘라버리면서 계속해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설린교회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봤다고 맨날 보기 싫은 얼굴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여 안 기여? 우리가 보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에서 먼 곳에도 이곳에 계속 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사도 바울대로 더욱 좋으나, 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욱 좋으나 유익이 되는 것이 있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진짜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깔보고 얕잡아보고 나는 왜 이 꼬라지밖에 안 될까?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말이 조금 그랬는데요. 나는 나를 힘들고 어렵게 볼 줄 모르지만 옆에는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유익, 나의 좋은 것을 채웠지만 이제는 내 주위를 보면서 어떤 유익을 저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함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 자리에 나오고 또 나오고, 우리 정오 1시에 나오면 중보 기도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중보 기도팀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서 1시간이라도 마음을 모아보자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주보 제일 뒤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스크린에다가 쏴서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것을 제일 마지막 긴급 기도로 해서 그분들을 이름 지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회사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 기도할게요. 우리는 이 대답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 장소에서 한 그 시간을 정해서 함께 마음을 먹고 생각을 모으고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시간 안에는 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교회, 설린교회, 그리고 목장, 목원님들, 모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사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남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팀입니다. 내 구원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천국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감을 언제 느낄까요? 목사님 안 계시면 이때 느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 아프리카가 아니고 남아공에 갔다 온 사람은 더 느낄 겁니다. 그곳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역할 수 없는 그곳이라는 사실을 선교 다녀온 사람들은 더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 갔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남아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매일 좋은 말 들어서 뭘 하려고요? 좋은 말 매일 들어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좋은 말 매일 듣고 순종이 없는 것은 죽은 겁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은 죽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인 물을 보면 얼마나 맑습니까? 와, 물이 좋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흘러가지 않는 것은 죽은 겁니다. 우리 우선은 영혼 구원입니다. 다음은 사명감을 가졌는데 남을 위한 것입니다.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 기도할 것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것과 유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이 피곤한 육체를 빨리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가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소망이고 내가 빨리 가고 싶어요. 하지만 내 이부자리 옆에 남편을 보고 와이프를 보고 자식들을 보고 내 친구들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들은 오늘 죽으면은 당장 지옥 가는 것인데 나 혼자서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숨 쉬고 있는 것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 사람을 보면은 아픈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을 보면은 불쌍하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것은 나에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이 뭡니까? 내 눈에 들어올 때에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땅에 주어진 떨어진 쓰레기 하나 냈다가 볼 때에 빗자리 든 사람이 사명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본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것을 줍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큰 것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작은 사탕종이 하나 줍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확신하고 지금까지 내 혼자만 기뻤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지 못한 현실이 있습니까? 더 좋지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삶 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의 삼창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 다시금 내 안에 주님을 위한 그 불, 영혼 구령을 위한 그 불을 내 안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삼창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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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을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가 되어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너무 좋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내 주위를
머리만 약간만 돌리다 보면은 내 남편이 오늘 당장 죽으면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버리고 맙니다. 한 영혼이 지옥 가버리고 맙니다. 한 영혼을 천한만 국가도 받고 오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가버리고 맙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한 이보자리에 살고 있는 남편한테, 여자한테, 자식한테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좋지만, 너무 좋은 일이지만 나에게 오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코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들로 함께 모여있는 것은, 은혜 받는 것은 사명을 주은 것입니다. 우리 대전 땅에 한국 땅에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 민족의 회개가 필요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누가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그 사명을 가지고 목숨 걸고 목숨을 내버리고 아프리카 땅까지 갔습니다. 남아공에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나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내 안에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혼자 구원받는 거 하늘나라 가봤자 책망받을 일이고, 그 핏값을 나에게서 받는다고 말씀해 주었는데, 하나님, 이 사명을 가지고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내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 밤낮 부르짖고 기도해도 그가 돌아올까 말까 하고 있는데 기도를 방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안 계실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드러내야 되는,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자들이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 분을 받은 전도사, 간사, 권사, 집사, 목사, 직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직분 받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성도가 움직이겠습니까? 주님, 내 직분을 받고 내가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과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2019년도에 배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생명년도 축제에 하나님 그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시키고 천국을 인도할 수 있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었던 그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픈 마음, 그 유혹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남노라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전립교회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님들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에너전지하에서 나는 내 이웃을 위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것은 내 실제 삶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의 영혼의 때를 위해 또 준비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내가 믿는,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당신은 올해부터 부목사입니다.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간사로 임명합니다. 권사로 임명합니다. 집사로 임명합니다. 1년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목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청소부에, 주방에, 교회 구석구석에 매주마다, 매달마다 이것을 맡아서 해 주십시오.
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영혼 하나 책임 못 지는 가면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선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명을 가지고 영혼구령에 앞장서서 직분자가 나서야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탕 종이 하나 쫓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사명감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가 다가가서 그 죽음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사명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이 사명감을 눈에 불을 불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 살려 나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힘든 거 어려움 때문에 빨리 떠나서 천국 가고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지만, 이 세상을 다시 볼 때에는 내가 있어야만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이 사명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돌아오는 그때까지 또 이 사명 감당하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